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에게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는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함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재림을 준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추석 연휴는 앞뒤로 개천절과 한글날이 있어서 정말 긴 연휴를 우리가 보냈는데요. 지난 금요기도회 때 우리 전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와 같은 추석 연휴는 2044년에 오게 될 것이다. 앞으로 20년 후에나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긴 연휴를 우리가 보내고 왔어요.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아마 지난 금요일에 휴가를 냈다면 오늘까지 꽤 긴 연휴를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긴 추석 연휴를 연휴 동안 쉬면서 그동안 못 만났던 가족들과 만나 또 행복한 시간을 가지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삶이 바로 이러한 안식과 기쁨이란 사실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 최종적으로 나아가는 삶의 목표와 최종적인 방향이 어디냐? 바로 안식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안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 종말, 즉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그 안에서 안식하게 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저 여러분이 개인적 종말,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신자의 최종적인 소망은 단순히 우리가 개인적 종말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자의 삶의 최종적 소망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죄의 영향이 거두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종적 소망이죠. 우리는 최종적으로 뭘 소망하고 있냐? 역사의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텐데 그때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죄의 영향력이 거두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림을 통해 주실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신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는 어떻게 그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가장 긴 부분을 차지했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무리들 그리고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제사장이었던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었던 자신의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자 세리장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세리장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를 더하여 갚겠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난 거죠. 늘 다른 사람들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던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들,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비유를 한 가지 더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한 가지 더해서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 11절 후반부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라 라고 나와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더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고 그리고 그들은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즉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더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정치 군사적 나라로 이해했고 메시아가 오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던 유대를 해방시키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같은 전성기를 이룰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정치 군사적인 나라였고 메시아도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유대를 로마 식민 지배로 해방시키고 다윗과 솔로몬 같은 그런 엄청난 전성기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을 때 어떻게 하셨느냐? 자신에 대한 메시아 칭호를 거부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메시아 칭호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18장 35절에 보시면 여리고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여 라고 불렀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 칭호였는데 예수님은 이 메시아 칭호를 거부하지 않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19장 10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자기를 칭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였다고 하시는데 그 인자도 메시아 칭호였어요. 즉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메시아 칭호를 거부하지 않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그 메시아 칭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그 즉시 유대를 로마의 식민지부터 해방시키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 군사적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기대했겠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따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은 산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요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었던 성이 여리고 성이었기 때문에 요거 지나면 이제 바로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감이 훨씬 더 증폭되어 있는 그런 때였을 거예요. 근데 바로 이들이 그러한 생각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더하여서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추가해서 이야기해 주신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 비유가 무엇이었다고 말합니까?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났다가 왕위를 받고 다시 돌아오는 귀인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세라고 나오고, 14절에 보시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라고 나오죠. 즉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그 즉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들과 무리의 생각을 교정해 주기 위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났다가 돌아오는 귀인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선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갔다는 의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시니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 승천하시니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사실 조금 전에도 다 그 얘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다 여러분 얘기하셨는데 잘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 사도신경 외우시면서 아셨겠지만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늘에 오르사 뭐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성경에서 우편은요, 권위와 위엄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다.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통치대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그런 의미. 그것이 바로 귀인이 먼 나라의 왕위를 받기 위해 떠났다는 의미고, 그렇다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던 건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죠.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완성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정치 군사적인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완성은 내가 재림할 때 다시 오는 것이다. 완성되는 것이다. 바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완성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죠. 여러분, 타락 이래 세상은 무엇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말해요. 죄는 무엇입니까? 깊은 자기중심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는 게 죄죠. 타락 이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타락 이래 인간은 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 노릇하며 사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 이래로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이것을 성취하시는데, 그 최종적인 성취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사람들이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통해 이루시는데, 그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은요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그때 어떤 일을 합니까? 죄의 영향 아래 있던 새하늘과 죄 아래 이 땅, 이 피조대 가운데 죄 영향이 다 거두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더 이상 죄 영향을 받지 않은 부활의 몸. 여러분, 질병과 죽음이 타락 전에 있었을까요? 우리 몸에 질병과 죽음이라는 것이 타락 전에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진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최종적 소망이죠. 그것이 언제 완성된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 완성된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정치 군사적인 나라로 이해하고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그것이 나타나고 생각했던 자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 관점도 잘못됐고, 하나님 나라도 그때 되는 게 아니라 재림의 때 완성된다고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재림의 때에 완성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죠. 무엇입니까? 결국 이 땅의 최종적인 승리자는 누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 땅의 최종적인 역사의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정말 따라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도록 우리를 도전하는데, 역사의 최종적인 승리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따라야 될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따라야 될 대상이 명확하게 누구라는 것입니까? 역사의 최종적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따라야 될 대상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란 무엇이냐? 무엇보다 역사의 최종적 승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 따라야 될 분이 예수님이심을 명확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신 역사는 끝을 향해 가고 있고, 예수님 역사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분이 최종적인 역사의 승리자로서 이 땅에 임하실 것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따르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명확한 길로서 설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경험합니까? 예수님은 때로는 참 너무 멀게 느껴지고, 다른 것들이 더 강하게 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한다고 느끼고, 그것을 따르는 압박을 우리가 매일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다른 것들이 오늘 내 삶으로 하면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는 수많은 암묵적 압박들이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때로는 권력이,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명예가 우리가 하여금 그것에 가장 높은 것에 놓고 추구하라고 우리가 암묵적으로 압박하죠. 그게 훨씬 중요하다. 예수님 너무 멀게 느껴지고, 그런 것들은 매일 우리의 삶을 압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자들은 역사의 진정한 승리자가 예수님이심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압박 속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따라야 될 대상으로 명확하게 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보여야 될 첫 번째 단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기에 돈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석에 저도 애들하고 거기 갔다 왔어요. 부여의 대백제전 요즘 하더라고요. 아이들과 장모님 모시고 갔다 왔는데, 나가니까 뭘 느꼈을까요? 나가니까 다 돈이더라고요. 뭐 들어갈 때도 돈 내야 되고, 뭐 사 먹을 때도 돈 내야, 다 돈이더라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산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겸손한 것이 아니라 오만한 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합니다. 제가 전에 대학교 다닐 때 법정 스님 책을 몇 권 읽은 적이 있어요. 무소유,
산에는 꽃이 피네. 그때 그런 거 읽을 때 참 삶이 아름답다 생각했는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등을 진 소수의 종교 엘리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추구에 대해 그 방향은 아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그 조선시대 때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5천 원짜리에 나오는 사람 있죠? 누구죠? 제가 너무 어려운 거 질문했죠. 이율곡 있죠. 율곡 이이죠. 그 율곡 이이가 어머니 신사임당에 죽고 난 이후에 삶에 대한 깊은 허무감 속에서 금강산에 가서 출가했던 거 아십니까? 중으로. 그랬다가 탁 출가했다가 경전을 연구하다가 탁 깨닫고 내려왔는데 이 불교는 이거는 일반 대중을 살릴 수 있는 종교는 아니다 생각했어요. 그건 종교적 엘리트들만 할 수 있는 거다. 다시 내려와서 이제 성리학자의 길을 갔는데 일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 없다. 이건 여러분 종교적 엘리트들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면 때로 명예도 주어지고 지위와 권세도 주어지죠. 그리고 주님도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먹어야 사니까 어떻게 주시죠? 매일 새벽마다 뭘 내주세요? 새벽 만나를 내주시죠. 주님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됨을 아시고 그 인간됨을 존중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주님이 아시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1차적으로 따라야 될 것은 그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역사의 최종적인 승리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님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2차적인 목표자 방향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재림을 준비한 자는 그분을 따르는 것을 삶의 목표와 방향으로 삼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추석 연휴 동안 여러분 흐트러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과 중심을 점검하시고 그분을 따르는 삶,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탁 세우시는 이 자리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 역사의 최종적 승자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을 삶의 분명한 방향으로 삼으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과 재림 사이를 살아야 돼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기인이 떠날 때 10명의 종들에게 10문화를 주어 가신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기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떠나기 전에 뭘 하냐면 종들을 불러서 10명의 종들에게 10문화를 딱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화는요 당시에 그 그리스의 화폐였는데 한 문화는요 100드라크마였고 한 드라크마는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문화는 몇 드라크마인 건가요? 헷갈리나? 한 드라크마는 100드라크마니까 일용직 노동자의 100일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죠. 그냥 오늘날 따지면 일용직 노동자 하루 품삯 제가 어제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요즘 제가 챗GPT한테 가끔 물어보는데 한 12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일이면 한 1,2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라 명령했다는 거예요. 즉 귀인이 떠나면서 왕위를 받아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라는 목표를 주고 이것을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각각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재림 때까지 그들이 이루어야 될 주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위해 주신 자원이 있다는 거죠. 장사라는 것은 주님의
장사하라는 것, 즉 예수님께 재림 때까지 제자들에게 이루어야 될 사명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주신 자원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재림 때까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루어야 될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것은 명확하죠.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문화를 주고 장사로 명령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기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에게 주셨던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야 될 사명이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원은 무엇이냐? 이 자원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즉 재능, 은사, 시간, 물질, 에너지 등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원을 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예수님을 따른 제자를 만드는 그 일을 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자는 어떤 자냐? 재림을 준비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자원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재림을 준비한다는 건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이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우리에게 주신 자원으로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자원, 재능, 은사, 물질, 시간, 에너지를 바로 이 일을 위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 여러분, 제가 요즘 건강관리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하고 요즘 많이 뜁니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건강이 무너지면 이 삶을 더 주님을 위해 드리지 못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뜁니다 요즘. 제가 자랐던 천안은요 호두과자 유명한데 천안 사람들이 가는 호두과자 집 따로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먹었던 호두과자는 다 천안 사람들 먹지 않은 호두과자입니다. 천안에서 호두과자집 하카 호두과자집이라는데 거기 그 여자분이 사장님이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은 호두과자를 팔아서 뭘 했느냐? 전국의 교회를 7개 건축했어요. 그게 그분의 하나님 받은 목적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에너지, 물질, 자원, 주님은 재림을 살아가는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냐? 재림하기 전까지 제자를 만드는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그것을 쓰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목장의 목자님들 그리고 부서의 교사들, 사역부장님들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 볼 때 참 감동을 받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 너무 잘하고 있고 그 모습이 너무 귀해서 그래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저와 같은 목회자보다 우리 섬기신 성도님들이 하늘에서 받는 상급이 훨씬 더 크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아요. 왜요? 제자를 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잘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 진짜 많이 기도하고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뭐냐면 자녀들을 제자 삼아야 된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다고 하면 교회 밖에 이웃들에 대한 수평 구원만을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영혼 구원이 자녀들의 구원, 수직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기도할 때, 교회를 기도할 때 특별히 가정을 위해 좀 많이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 정말 많이 해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많이 요즘 기도하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가정의 남편들과 아버지를 위해 진짜 요즘 많이 기도해요.
가정의 남편들과 아버지를 위해 진짜 많이 기도해요. 여러분, 자녀들의 구원과 영적 성장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아십니까? 그 누구한테 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들한테 있어요. 남편들한테 있어요. 칼빈의 신학 전통의 흐름에 있는 교사들은요, 다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영적 책임에 대해 다 강조합니다. 물론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길을 갈 때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영적으로 하나님께 이끌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다 아버지들한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신앙이 정말 존귀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가정에 엄청난 축복을 부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도하면서. 실제로 창세기를 보시면 언약 종장들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들이 한 집안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영적으로 가정을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그 아버지 다 축복해 주잖아요. 그들의 축복이 얼마나 권위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녀에게 있어서 위대한 아버지들이었습니까? 그래서 요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교회를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남편들이 돌아오고 남편들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탁월하게 세워지길 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 제자 삼는 것. 그것은 수평적으로 우리의 이웃을 제자 삼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제자 삼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진짜 오늘 본문 참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귀인들이 돌아왔을 때 종들과 결산한 장면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한 문화를 10문화 5문화 남긴 사람은 칭찬해 주시고 보상해 주세요. 근데 한 문화도 남기지 않고 주인에 대해 반면에 주인에 오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자신에게 맡기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웠던 종은 주인에게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요, 나중에 재림 때 예수님의 평가는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는가로 평가하신다는 얘기예요. 10문화 5문화를 남긴 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한 문화를 가지고 충성했어요. 반면에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사람이 있었어요. 왜 쌓아놨어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엄한 사람을 생각해서.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원금에 손해라도 끼친다면 고스란히 피해 보상을 할 정도로 가혹하고 무자비한 그릇된 인식, 주인에 대한 인식 때문에 돈 자체를 쓰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게으름을 피운 것에 대한 면피였어요. 왜요? 정말 그런 주인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을 은행에라도 맡겨놨어야죠. 이자로 찾게 했어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자로 찾게 하는데 그냥 주인에 대해서 자기가 게으른 것을 그냥 그런 식으로 합리하고 면피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주인에 대해 오해했다고 얘기해요. 그 주인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주어봐요. 충성하지 않은 거죠. 그 사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주인이라고 불렀지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근데 예수님의 평가에 주는 충성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루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가지고 평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잃을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달란트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때 뭐라도 하십시오. 책임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자 삼고 이웃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 뭐라도 하십시오. 그 마지막 날 주님은 네가 얼마나 남겼냐 이거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너 얼마나 내 말에 신실했냐 이걸 가지고 평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한번 돌아보시오. 나는 게으른 종인가 아니면 충성된 종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충성된 종으로 서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될까요? 따라야 될 대상을 예수님으로 분명히 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에게는 재림 때까지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위해 삶을 들이십시오. 세 번째, 충성하십시오. 충성된 종이 되십시오. 이를 통해 재림을 준비하고 나중에 주님께 칭찬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따라야 될 대상을 예수님으로 분명히 하고 재림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자원으로 맡기신 사명을 이루고 또한 이 일에 충성함으로써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